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의 자리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몸을 단정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드립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리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춤추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 함께 부르면서 주님께서 정말로 나를 인도하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어떤 홍해를 만나든지 간에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으며 주님만 찬양하며 우리 다 함께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오직 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영광, 오직 주님만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각 처소가 하나님의 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장소가 되게 허락하셔서 똑같은 동일한 은혜가 우리 서현 고동부 모두에게 임하는 놀라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1들 주님께서 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또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고2들 이 여름방학 가운데서도 자기 주도 학습으로 더욱더 정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고3들 이제 104일 남았습니다. 수능까지. 여태까지 달려온 것 모두 지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고3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더욱더 모범이 되어 더욱더 우리 아이들 잘 이끌고 하나님의 예배의 정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각 삶의 장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가슴을 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각 처소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고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예배 오직 주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서현 고동부와 함께 하시고 또 각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지금 빠르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니까 성경책이 더 가까이 있겠죠? 혹시나 지금 성경책 안 가져온 친구들은 빨리 성경책 가져와서 함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느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되 하나님이니 연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자,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좀 자리를 정돈해야 될 것 같아요. 줌으로 저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몇 번 말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정말 바르고 또 건강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줌으로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 뭐 얼굴을 이렇게 아직 세수를 안 했다든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얼굴을 자신 있게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우리 얼굴을 깝시다. 예, 빨리 줌에서 자세를 바르게 정돈해서 침대에서 누워 있었다면 번쩍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네,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모습을 빨리 보여주세요. 얼굴을 보여주세요. 쉽게 말하면은 자, 지금부터 딱 10초 드릴게요. 빨리 얼굴을 보여주세요. 시작. 자,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빨리 보여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얼굴이 지금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빨리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보고 싶은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온라인에서밖에 못 만나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얼굴 보면 너무 아깝잖아요. 빨리 하고 얼굴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바르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둘째 주가 벌써 시작되고 이제 여름이 한풀 꺾였어요. 혹시 그제가 입추라는 거 알고 있었나요? 네, 가을의 시작을 이제 알리는 때가 왔는데요. 여러분 좀 선선해진 날씨 속에서 늘 건강하게 잘 학교 생활도 그러니까 방학 생활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최근에 이 책을 읽었던 것 중에 자기계발서류도 좀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서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What Matters Most라고 뭐가 문제냐 쉽게 말하면 뭐 그런 책이 있거든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 뭐 이런 책이 있는데 이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이 책에서 딱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 가지를 딱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첫 번째.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에게 배우고 사회생활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이 생산 활동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교제하고 그런 것들이 다 생산적인 활동인데 이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만 다른 사람을 모방할 뿐이지 진짜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이 사람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왜 태어났니?라고 이제 흔히 말하죠. 왜 태어났어요? 어, 특별히 여러분은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선택받아갖고 예수님을 믿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왜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인생의 진짜 큰 문제는 소중한 것은 당신을 위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소중한 게 무엇인지, 당신에게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닫는 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난 거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태어나서 어쨌든 살아가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자기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20대의 나이대가 진짜 부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직 이 가공되지 않은 진짜 원석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항상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대로 전진할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하는 것,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행하라예요.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을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열정을 기울여라. 어, 혹시 여러분 덕질이라고 아십니까? 덕질? 네. 네. 옛날에 목사님 때에서는 이 덕질이라고 하지 않고 약간 되게 기분 나쁜 표현일 수는 있는데 오타쿠라고 했어요. 오타쿠. 들어본 사람. 네, 오타쿠라고 하는데 이게 좀 순화된 표현으로 이제 덕질한다. 한 가지 TMI인데 오타쿠라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오덕쿠라고 하고요. 오덕쿠와 오덕쿠가 만나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오와 오가 만나고 십덕후가 되는 거예요. 십덕후가 되면은 이제 진짜 페인의 지경.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목사님 옆에 있는 짝꿍이 오덕을 뛰어넘는 약간 십덕이 있었어요. 맨날 일본 만화책을 가져와가지고 한국어로 번역되지도 않는 그 일본어를 막 보는 거예요. 자기는 애니메이션이 너무 좋대요. 그래갖고 만화부도 만들어갖고 자기가 그래갖고 만화도 그리고 근데 어느 날 얘가 보니까 일본어를 달달달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대박이죠. 그 일본 애니메이션을 너무나 보니까 일본어가 그냥 입에서 트인 거예요. 뭔가 하나 열정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되는구나. 저는 거기에서 그걸 봤어요. 여러분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뭔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게 있으면은 진짜 그거를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 말해요. 막 난 공부도 잘하고 싶고 나는 뭐가 되고 싶고 막 연기가 되고 싶고 막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입으로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거창하게 말하는데 실제로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진짜 열심히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네 번째는 바로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넓은 시야. 목사님이 아까 그 오타쿠 말했죠. 목사님 옆자리에 있던 그 친구가 일본어도 되게 잘하고 그림도 막 잘 그렸거든요. 근데 지금 뭔 일 하는 줄 알아요? 국어 박사가 되었어. 일본어 말고 국문 박사. 그걸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를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도 할 줄 알게 되고 일본어를 번역하기 위해서 한국말도 좀 잘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박사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친구가 더 넓게 본 거죠. 사실 국어를 더 잘해서 덕질을 잘하려고 진짜 시야를 더 넓게 튼 거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지금 당장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뭐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거예요. 막 당장 내 마음을 뺏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덕질을 말했는데 우리 사실 자매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BTS를 덕질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 홍대를 와서 진짜 충격받았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교회에서 홍대까지 이렇게 걸어 나가다 보면은 카카오 프렌즈 이 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쵸?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동물로 약간 시비간지처럼 캐릭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물어보니까 BTS인데 BTS가 닮은 동물들을 캐릭터로 해가지고 벽에 이렇게 크게 그려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졌거든요. 근데 두 번째 충격은 뭐였냐면은 그걸 또 좋다고 들어가서 열심히 물건을 긁어 모으는 외국인들과 그 속에 함께 섞여 있는 우리 고등부 애들을 봤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걸 산 건 뭐 이해가 돼. 근데 여러분 덕질은 나중에 성공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너무 함몰해 버리면은 그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과 여러분이 꿈꿔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시야를 요만큼만 가지면은 지금의 행복을 생각해갖고 그 덕질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는 덕질 중에서 이 성덕이 한 명 있어요. 자기 여러분 때 잘 모이는 샤인이라는 가수 아나요? 여러분도 혹시 알고 있나요? 시온쌤 알아요? 예, 그 친구들이 일본에 나가고 이렇게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티켓팅 하는 것보다 일본에서 티켓팅 하는 게 더 쉬웠어요. 그래갖고 이 성공한 덕질가는 한국에서 이 샤이니 콘서트를 보러 가지 않고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일본 가갖고 덕질을 했어요. 얘네가 일본에서 콘서트를 하네 그러면 가갖고 덕질을 하는 거예요. 시야를 넓게 가져갖고 내가 성공해갖고 이걸 해야겠다. 그럼 넓은 꿈을 가진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우리가 비슷한 이 시야를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행복해하고 게임을 막 집중한다. 지금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친구의 관계를 연연한다. 뭐 지금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뭘 열심히 한다.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께 주신 꿈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문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열심히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실력을 쌓아야 되는 그 시점에 지금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놓치면은 결국 한 가지에 편협하게 꽂히게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실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에 함몰되지 않고 넓게 바라보면서 자기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소중한 것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야 되고 네 번째 더 넓은 시야를 가져가지고 그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이룰지 자기가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네 가지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명작 이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나왔어요. 목사님이 거진 초딩 때 나왔던 거니까 여러분은 아마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찾아봤을 때 기억으로는 98년작인가 96년작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2000년생이니까 이 애니메이션을 아직 안 봤다면 시간이 되면 꼭 한번 보세요. 이 모세의 일대기를 출애굽기의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 못 본 친구들이 꽤 많을 것 같아갖고 목사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잠깐 알려줄게요. 혹시 여러분 찬양 중에서 그 찬양 기억하나요? 작은 갈대 상자 이게 바로 모세의 실제 스토리예요. 모세는요 갈대 상자에 타서 목숨을 겨우 살아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집트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너무 늘어나자 이집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많아진 걸 두려워해서 당시의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특별히 갓 태어난 신생아가 남자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여버렸어요. 이 남자애들이 커서 전쟁을 일으킬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랬던 모세가 그랬던 상황에서 태어났는데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어떻게 살리고자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태어나서 강에 보낸 거예요. 강에 흘러가고 갔는데 때마침 이 모세를 강에서 주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애굽 왕의 동생. 그러니까 그 애굽의 공주겠죠. 쉽게 말하면은 공주가 주어서 이 모세를 키우기 시작해요.
그 결과 모세는요, 태어나서부터 왕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갖고 아까 영화의 제목이 이집트의 왕자인데 이 왕자의 삶을 살았어요. 마흔이 될 때까지 애굽에서 최신식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흔이 되던 해 자기가 어떤 민족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원래 애굽 사람이 아니었고 저 이스라엘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실을 뒤늦게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애굽 사람한테 착취를 당하면서 매질을 당하면서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담게 된 거죠. 갑자기 그때 모세의 마음에 답답함이 찾아왔어요. 아, 이렇게 저 민족이 힘들어하는데, 나의 동포가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살아야도 되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 착취하고 있는 애굽의 한 사람을 죽이게 돼요. 한 사람을 살인한 거죠. 그 결과 모세는 애굽을 뛰쳐나와서 광야에 가게 됐어요. 말 그대로 사막 한가운데 가고 유목 민족이 돼서 이집트의 왕자였던 신분을 버리고 광야에서 목동이 되어서 또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왕자로서 40년, 양치기로 광야에 40년을 살고 80이라는 늦은 나이가 되어서 오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똑같이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활활 타오르더니, 나무에서 타오르더니 그 불타는 나무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타는 떨기나무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이라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80 정도 살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목사님이 아직 40도 안 되는데 목사님이 개인적인 생각에 만약에 80 정도 되면은 이제 내 남은 노년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40년 열심히 살았고 40년 열심히 광야에서 살았는데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고 확실한 건 내가 이제 살아온 날보다 죽은 날이 더 가까울 텐데 이제 나 이제 좀 편하게 여기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겠다. 아마 모세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어요. 왠지 알아요? 이 신발, 목사님 구두가 안 보이는데 이 신발 있죠, 신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신발이 진짜 민감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은 노예는 신발이 없었거든요. 아까 말했죠. 자기 민족이 오랜 시간 동안 착취된 걸 보고 울분에 못 이겨서 사람을 죽인 모세라고. 근데 여호와께서 찾아와서 바로 하는 말이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은 즉 너 목사님이 좋아하는 원피스란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루피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너 내 동료가 되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내 예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내 신발을 벗어라라고 말한 거는 너 내 노예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모세가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이 화가 또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말을 더 이어가시죠. 단순히 모세에게 하신 말은 이 내 노예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 발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하는 말은 나의 뜻을 듣고 나의 생각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예는요, 그냥 주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노예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우리 백성의 관계는요, 순종의 관계가 물론 노예가 같은 순종의 관계가 있지만 노예보다 더 앞서 나간 관계예요. 뭐냐고 하면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청지기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의 관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맡긴 일을 나는 내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관계. 노예보다 자유롭고 노예보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관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와 같은 청지기로서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올 사람. 더 중요한 건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신을 벗으라고 말했어요. 전적으로 나를 따르고 순종하라는 요청이죠. 근데 나아가서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모세는요, 애굽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알고 있었어요. 약간 역사 시간을 보면요, 이집트는요, 애굽이 이집트인데 이집트는요, 역사상 세 개의 분기가 있어요. 초기 왕기, 중기 왕기, 말기 왕기가 있는데 이때 중기 왕기 때예요. 그런데 이 람세스는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가장 강한 람세스였어요. 가장 강한 애굽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애굽의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다시 찾아오라.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와라. 이렇게 말한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라고 요청하는 거. 그런데 그 길이 너무나 무서운 길이에요. 어떤 길일지 몰라요. 어떤 뜻이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 결과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오직 그 길을 가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그 뜻을 알고 그 길을 알고 그 결과를 알고 계세요. 그 무지막지한 길을 모세에게 걸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 모세와 같이 내 신을 벗어라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그 길이 얼마나 괴로울지도 모르고 그 길의 결과 나에게 정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럼에도 여러분 정말 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내가 되고 싶은 것,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히 꿈이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정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어떤 욕심으로 일어난 꿈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의 꿈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정처 없이 살아왔던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꿈을 주셨던 거예요. 아무 길도 없었던 자기에게 찾아와서 주신 하나님의 그 꿈에 모세는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꿈이 있나요? 여러분이 정말 꿈꾸는 건 어떤 꿈인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주변에 의해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목사님도 사실 어떤 꿈을 가져야 될지 고등학교 시절에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TV를 봤는데 이 호텔을 경영하는 사람의 드라마를 봤어요. 무려 호텔리어라고 1990년대 드라마였거든요. 2000년도 초반에 드림이었는데 그걸 보고 나서 그거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간지나는 직업이 된 것 같아갖고 목사님은 중학교 때부터 호텔리어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이걸 말했을 때 그래 그럼 네가 하고 싶으니까 해 그냥 이렇게 했어요. 누구도 저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니?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살아갔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그 꿈을 변경하게 되었어요. 목사로서 되고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그때 결단했어요. 여러분 지금 꾸고 있는 꿈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그냥 학교에 의해서 사회 분위기상 남들도 다 공무원 하니까 나도 공무원 해야겠다. 남들이 봤을 때 그냥 경상계열 많이 가니까 그냥 그렇게 가야겠다. 그냥 문과 갔으니까 그냥 메카닉이나 그냥 뭐 엔지니어 돼야지. 아니면 컴공 가갖고 그냥 앱 개발하는 그런 사람 돼야지. 도대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지 알고 그 꿈을 결정한 사람이 진짜 이 안에 있습니까? 대부분 흘러가는 대로 아마 그 꿈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대부분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지 하고 꿈을 정한 사람이 너무 많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남들에게 좀 성공할 수 있어. 남들에게 유세 떨 수 있어. 나는 정말 편하게 살 거야 하면서 내 욕심대로 꿈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의사 되면 돈 많이 번다니까. 요즘 앱 개발자 돈 많이 번다니까. 그런 식으로 꿈을 결정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내가 되고 싶은 것, 다른 사람에 강요하는 그런 꿈, 그런 것 아니라 네가 나에게 전적으로 순종할 때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신을 진짜 벗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앞에 나가고 무릎 꿇었어요. 그러자 모세는요, 8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허송세월을 보냈는데 마지막 남은 그 40년의 시간 동안 애굽을 구원할 인도자로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남은 여생을 살게 되었어요. 80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하고 40년 동안 자기의 진짜 삶 그리고 비전을 찾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모세와 같이 많은 시간을 허비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만큼의 시간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빠른 길로 바른 길로 가기 위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내 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을 같이 꿀 수 있도록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비전이 뭔지,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것이 뭔지 하나님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출발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정체성, 소중한 것을 행하는 것, 그리고 넓게 보는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의 전제는요, 사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하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결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모세는 이 떨기나무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늦은 나이 80에서 그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가능하면 더 빠른 때에 더 이른 때에 하나님을 만나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면 너무 좋겠어요.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아직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시간만 허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여러분이 달려가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 신을 벗으라. 내가 되고 싶은 것,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으라. 그리고 나를 전적으로 따를 때 내가 보여주는 그 꿈 가운데로 너를 인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과 분명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형통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 결과 정말 자기가 내려놓던 신을 정말 벗어놓고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비록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목전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이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백성들을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정말 반드시 임하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그게 어려운 길일지라도, 때로는 그게 너무 힘든 길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그 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길 따라가는 우리 서연의 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길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가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열심히 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하는 우리 학생들 되길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이 모든 시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아직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어떤 꿈을 가져야 되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누군지 깨닫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비전을 받은 것처럼 주님 만나면 여러분 비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한 달 정도 지금 계속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꿈을 못 찾은 친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만나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꿈을 가지고 내 진로를 어느 정도 확정한 친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엿줍는 작업을 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경상계열로 어떤 길로서 내가 지금 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학과를 정말 바르게 가는 것인지 내 안에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아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믿사오니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정말 주님의 길인지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 그 감동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비전이 없는 친구들은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그 길을 가는 친구들은 그 꿈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꿈인지 확인하는 그와 같은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자기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길이 너무나 막막하고 낙심이 됩니다. 사람들의 상하와 강요에 의해서 내가 가려는 그 길을 찾고 내가 가려는 그 길을 걸어가고는 있지만 아버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버지, 그 길이 정말 바른 길인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꿈을 나에게 주셨는지 내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부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그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꿈을 꿔야 되는지, 어떤 것이 주님의 길인지, 어떤 것이 주님께 원하시는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부디 내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길을 찾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길이라 생각하고 아버지 계속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아직 아버지 내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길에 따라서 내가 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길이 정말 내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게 정말 내 꿈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고 아버지 정말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이제는 만나고 주님을 이제는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면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나를 엎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리하여 정말 내가 잘못된 길에 가고 있다면 아버지 그 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셔서 아버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서 내 꿈을 사로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길을 내가 이제는 같이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방황하는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방황하는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벌써 찾아와 주셔서 아직 내가 어떤 진로를 향해야 될지, 어떤 꿈을 꿔야 될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떤 꿈을 꿔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모세와 같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같이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며 나의 길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내 비전을, 내 꿈을 열어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주여, 이제는 그 꿈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꿈을 따라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사명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있는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서연의 고등부와 그 교사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제가 빠르게 광고하겠습니다. 그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 4단계가 좀 2주 더 연장됐어요. 그래갖고 아마 8월 말 정도가 돼야 아마 저희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세한 거는 다시 한번 주중에 소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또 원래 하려고 했던 이 고등부 특별 예배 있잖아요. 우리가 8월 말로 연기했는데 8월 말에 어쨌든 할 거예요. 29일 날 저녁 5시 시간 비워두세요. 29일 날 저녁 5시 시간 비워두시고요. 그리고 다음 날 주일도 무조건 저희 예배 드릴 거니까 다시 한번 29일 날 저녁 5시 시간 비워두시고 주일 날 시간 꼭 비워두셔서 고등부 특별 예배, 다른 말로 수련회, 우리 함께 꼭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힌트를 주면은 29일 저녁에는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정말 유익한 썸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 자리 같이 나오면 좋겠고요. 또 30일에는 진득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서 은혜의 시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아까 우리 부감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고3들 수능이 이제 104일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3들 위해서 사실 우리가 100일 선물 키트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교사실에서 고스란히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막 먹을 것도 많고요. 여러분 진짜 꼭 필요한 선물도 막 이렇게 넣었고 한데, 우리 고3 친구들 다시 대면 예배하는 그날에 저희가 잘 보관했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 대면 예배하는 날에 또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만나면 좋겠고요. 우리 고3들 힘내라고, 우리 줌으로 지금 화면 보고 있으면 힘내라고 한번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힘내 한번 해주세요. 힘내. 자, 우리 고3들 열심히 해서 남은 마무리 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